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있습니다. 시작. 신부들아 일어나라. 한 번 더. 신부들아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네,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요 산기도를 밤에 새벽에 이렇게 올라갈 때요, 그 산에 저 혼자밖에 없는 작은 산이에요. 산기도 올라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산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옆에 누구라도 기도를 하면 괜찮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 산에는 나밖에 없. 그런 어두컴컴한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갈 때마다 제가요 너무 쉽지 않아요. 산기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예.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옷의 이 자크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데, 그게 어디서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제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또 소리 들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 매달리는 자크에 매달리는 고리가 딱딱딱 움직이는 그 소리였었어요. 제가 사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꿩이 제일 무서워요. 귀마개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입을 크게 막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산에 한 꿩이 한두 마리 사는데 바로 옆에 있다가 어찌 날아가면서,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꽝! 그러면서 날아가요. 푸드득 소리와 함께 꽁 소리에 제가 가뜩이나 막 긴장하고 올라가는데 소리가 크게 막 듣고 있는데 꽁 소리 들으면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귀신,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꿩도 귀신도 두려움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건요, 제가 발견한 건 제 자아, 변화되지 않는 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의 자아가 산에서 딱 발견되고 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자아임을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와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잘 들어봐야 돼. 예를 들면 잘 보이지? 내 얼굴 보이는구나. 나는 너가 안 보여. 너는 내가 보이는데 나는 네가 안 보인다. 예. 여러분 이 자아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랑 우리 다음 주까지 좀 연결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는 죄를 지을 때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과 동시에 자아가 생겼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죄성 있죠? 그 자아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담은, 제가 그림이 있나요? 앞에 보여주고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가 가입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식는 거예요.
그 거짓 자아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담이 죄를 짓자, 그림까지 보여주고,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죄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요나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제 보이십니까? 저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이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니까요. 그 숨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 그거예요. 3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 너는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 그런데 너가 어디에 숨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디 숨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상하네요. 그렇죠? 선이, 여기 있는 선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들으세요. 저 안 봐도 저기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더니 요나가 3장이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거기에 숨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 욥바로 하는 그 배에 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앞에 보지 마시고, 요나서 1장 5절에 보세요. 5절 보니까 5절 마지막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죠?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요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자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지금 말씀의 표현에는 깊이 잠이 들어 배 밑바닥에 누워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그림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죠? 얼굴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터벅터벅 죄 때문에 가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 너는 내 얼굴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니 내 아들아 너의 뒷모습이 왜 그러냐. 그것은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야. 너는 얼굴을 돌려서 지금이라도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얼굴을 돌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자아에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어떤 존재로 변화됐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꾸만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거짓 자아가 여러분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요나처럼
이 아담처럼 자꾸 주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5절에 보니까 아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폭풍을 일으키는데도 배 밑에서 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짓 자아가 여러분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계속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아가 부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지금은 죽은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지금 300명, 400명인 줄 아시는데 지금 거의 1000명 육박했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이 영혼들이 지금 거의 1000명이 육박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하는 숫자가 지금 거의 40명에 가깝고 여러분 10대에서 30대 사망률의 제1원인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1위가 바로 자살해서 여러분 죽고 있어요. 특별히 20대 여자들이 지금 자살해서 여러분 많이 죽고 있어요. 비정규직 계약직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 기업이 문 닫았고 50%가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제 30%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힘든지 아시겠죠? 낙태죄 폐지, 생명을 죽여도 괜찮은 나라 여러분 됐어요. 이미 여러분 작년에 4월 11일 날 이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사실 됐거든요. 이게요. 그때 제가 우체국에서 우편 붙이다가 그때가 4월 11일이었어요. 그날 뉴스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걸 딱 보고 제가 정말 거기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막 소리내서 막 울고 싶을 정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요? 어저께 우리 예중이한테 물어봤어요. 4월 11일이 3일절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날에 귀신은 귀신같이 그날 이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국회의원도 나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정말 이거 통과되면 우리 못 모여요. 이제 우리의 가정 여러분 다 해체되고 교회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왜? 동성애가 통과되니까. 여러분 사유리 비혼 출산 시혼관 아기 출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거는 100% 성경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지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시험관에서 아기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동성결혼을 해서 동성결혼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출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감염 예방법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계속 이러한 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 안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공산주의에 사는 게 뭐냐면 공산당을 향하여 그들이 데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관심을 세상에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공산주의 나라들 공산국가 가면 얼마나 음란과 세상에 여러분 충만한지 몰라요. 제가 중앙아시아 나라들 공산국가 가보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음란에 어마어마하게 충만한지 모릅니다. 왜? 그 관심을 세상과 음란의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 당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도 지금 비치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법 통과돼서 성경책 비치하면 안 돼요. 우린 있어요. 저게 이제 감염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거 와가지고 걸어서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네. 그럼 어느 한 날 여기가 폐쇄되면 2주간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를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못 모여요. 네. 자,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광풍이 이 대한민국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우리 경험했죠. 죽음의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미 지금 벼랑 끝에 몰렸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사모함으로 주일날 모이려고 안 해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줄을 잡고 지금 회개했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요나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짓 장애에 속아서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죽음의 광풍이 불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자아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킵니다. 우리 다 아잖아요. 보지 않아도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에 뽑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 눈에 뭐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의 고래였겠죠. 아까 이제 다 그림이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의 자아를 죽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아를 지금 제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이것도 암송 구절, 이번 주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는 100% 순종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으라는 얘기예요. 100% 순종하라는 얘기는 100%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자아가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로 가서 내 뜻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로 나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즉시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어떤 뜻을 말씀하셔도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고기가 요나를,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림 보여줘요? 보입니까? 보일 수 있으면 보여줘봐요. 니느웨로 가서 물고기에서 요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볼까봐 할렐루야. 생기를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명을 이루니까, 선포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작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 북한까지, 이스라엘까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한 사람의 회개가 작지 아니하다는 것. 할렐루야. 되게 타이밍 그렇게 잘 알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그것만
찾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있죠.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었어요. 나는 이 큰 성에 있는 12만 명을 사랑한단다. 나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 장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사명을 가진 사랑하는 자들이여, 신부들이여, 회개하라. 너가 회개할 때 내가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며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열방을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나의 신부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일어날 시기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100%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도 100%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안 하려고요. 기도는 여러분 각자가 하시고, 연주 저를 보세요. 이제 기도를 여러분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성찬처럼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안 하려고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되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 영화를 보내던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현이자매도 저한테 이 영화 보라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찬식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러나 성찬은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찬은 축제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 보셔야 돼요. 그 영화에서 그 감독이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영화에서 이 신부가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받습니다. 신랑이 와서 포도주 잔을 주는데, 이 신부가 포도주 잔을 딱 받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만약에 이 잔을 거부하면 신랑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받아서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딱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순간 성사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과 신랑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포도주를 여러분들 다 마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성찬이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데리기 위해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신부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 그게 잔치죠. 아멘이죠. 그렇게 언약식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나서 거처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려와서 신부를 데리고 영원한 집 후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파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찬식은 여러분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확인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신부이구나. 나는 주님의 신부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먹었지.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매주마다 하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이고, 그때 진짜 결혼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빵과 잔을 드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 언약을 맺은 신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신부인 나를 데리기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랑이 곧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깨어서 신부답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부다워야 돼요. 그렇죠? 신부다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따가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